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905면 시편 142편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42편 1절로 7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을 간절한 기도와 승리의 확신,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형들 앞에서 약자였던 요셉의 모습, 권력자들 앞에서 약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풍전등화와 같던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이번 주간 성탄의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로 사용했던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또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우리들 역시도 참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약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약한 자를 들어쓰시고 약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의지하고 의지할 때마다 약한 사람들을 오히려 강하게 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해결의 기쁨, 응답의 기쁨, 오히려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모든 날들 동안에 우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실수를 덮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는 절대 신앙,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절대 신앙을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구약성경 814면 시편 18편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가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니라. 그렇습니다. 자신의 평생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 저는 전쟁터 안에서 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 때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내 앞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간 신앙의 선진들의 모습에서 제가 걸어가야 할 앞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 중에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 내가 앞길이 막힐 때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의 아름다운 응답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가만히 묵상하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부모가 자식에게 먹이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실 것이다.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일은 마치 우연같이 지나갈 일이 되어질 것인데, 내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눈물의 간구를 가지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 형편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간증의 기쁨을 주시지 않겠는가. 더욱더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찾으셔서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가 않습니다. 1절 말씀 여러분 다시 보세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뭐하며 부르짖으며 소리나켜 여호와께 뭐하며 간구하며. 그냥 침묵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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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불쌍히 보아주옵소서. 자신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서 기도하는데 2절 말씀 보세요. 그가 지금 어떤 형편입니까? 내가 내 원통함을, 그래요, 하나님 저 지금 원통합니다. 그러더니요, 내 우환을, 하나님 제가 지금 우환 중에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 기도 소리 들어 주시옵소서. 신앙생활하면서도 가만히 보면 어려울 때 사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요, 돕지요. 그러나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소리가 있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사람 찾아다니면 안 됩니다. 사람 찾아다니면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올 때 또 사람 찾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왔을 때에 하나님과의 직면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뒤로하고 하나님, 제가 지금 이 형편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상을 향해서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과 직면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요, 상황을 바라보면 상황에 빠져버리게 돼 있어요. 그때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수많은 고비들이 있어요. 그 고비 때 내가 그냥 왜 나에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고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번 기회에 신앙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다른 것 아니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하나님 내가 절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붙듭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다시 한번 제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기는 거룩한 은혜를 붙들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그 문제가 내 육신의 문제가 되든지 내 신앙의 문제가 되든지 물질의 문제가 되든지 가정의 문제가 되든지 자녀의 문제가 되든지 어떠한 문제가 되든지, 특별히 자신의 장래에 관한 문제가 다가오게 됐을 때, 물질의 문제가 나에게 다가오게 됐을 때, 나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다가오게 됐을 때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3절 읽습니다. 시작.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리 숨겼나이다. 그의 어려움이 상하게 됩니다. 자기의 가는 길에 올무가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4절.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기 오른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를 변호해 줄 사람, 자기의 어려움에 억울함을 풀어줄 증인이 될 사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들인데,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조차도 뭐라고요?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어떤 피할 수도 없는 그 절대절명의 상황이 됐는데, 6절 보세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같이 시작.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자기보다 강한 사람들인데, 여기 보니까는요, 여기에 이것이 복수와 단수라고 그러죠. 자기는 혼자인데 자기를 둘러싼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자기를 두르고 있고 자기는 비천한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는 상황.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의 해답은 말씀으로 찾아야 되죠. 우리 다시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3절 말씀에 해답이 나와 있네요. 어떤 해답? 주께서 누구의 길을 아신다고요? 내 길을 아신다. 주께서 내 길을 아시면 그들이 내 앞에 올무를 두고 나를 핍박하고 절망에 빠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분명히 우리들의 가는 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앞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넘어지면 일으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이 사무엘상 2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신 것이 사무엘상 17장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하고 싸움을 할 때 어린 그가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한 번에 물리칩니다. 이스라엘의 절대 어려움을 한순간에 해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를 기뻐했던 사울 왕이 그를 사위로 삼았습니다. 시골에 있던 양을 치던 그 작은 목동 하나가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왕의 사위까지 되고 나면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을 만한 그런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이분이 생명의 위협을 당합니다. 누구에게? 자기의 장인이 되었던 사울에게. 철저하게 이스라엘 광야에 가서 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저는 미국 생활에 20년을 미국 생활을 했는데 그 10년은 LA에서 살고, 잘 아시는 대로 10년은 알래스카에 살았죠. LA는 대도시인데, 큰 도시인데 그 도시에서 한 10분, 20분만 나가면 이스라엘의 광야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은 땅들이 펼쳐집니다. 이렇게 길을 걸을 때가 있었어요. 한 번은 이 산책로를 따라서 길을 걷다가 이렇게 문득 하고 들판을 바라봤는데 알지 못하는 그런 조그만 굴들이 있는 거예요. 구멍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작은 동물들이 살아가기도 하지만 거기에 독사들이 살아가는 그런 굴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모를 때는 그냥 겁 없이 걸어 다녔는데 알고 나니까 그 길을 걷는 것이 참 두려운 거예요. 야, 안다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근데 이 다윗이
광야에서 양을 치고 살아갔던 목동, 얼마나 광야의 어려움을 알던 사람인데 자기 장인에게 쫓김을 받아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 순간에 그가 광야에 있을 때 얼마나 그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이었을까? 그가 얼마나 두려웠을까? 생명의 위험을 당하고 자기 영혼의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 특별히 이것이 자기가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오해를 당해서 쫓김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까?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똑같죠. 살다 보면 억울한 일들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왜 내가 이런 부당한 대우를 당해야 되는가 하는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사람의 일들, 나를 둘러싼 나보다 강한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절대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 903면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제가 좀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인데 같이 읽으셔도 좋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여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제 말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 상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아시는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제가 말씀 준비하는 동안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심으로 내가 위로함을 받을 수가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이 일이 나에게 두려움이 되는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죄악의 문제 안에 있고, 내 안에서 하나님보다 더욱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내가 지금 가진 것은 없어도, 내가 나이는 들고 건강하지 못하고 장래가 보장되지 못하는 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는 일인가. 내가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피난처를 주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안전함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이 5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제가 피할 뿐이십니다. 여기서 나의 분기시라는 말은 하나님은 제 생명을 지켜주시는 나의 소득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이 고난 중에 있는 상황에서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묘하게요, 예수도 믿고 의지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면 그럴 때일수록 더 고난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나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은 분명히 믿음으로 반응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전에는 이 일로 인해서 염려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내가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제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아올지라 하고 믿음으로 간증했던 욥의 모습, 욥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붙드셔야 됩니다. 신약성경 377면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의 날들을 잘 이겨내므로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는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해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이겨낸 자들만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하나님, 제 영혼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송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마지막으로 보니까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이 말은요, 이 모든 고난과 염려와 근심을 이겨낸 신앙의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안에 신앙의 연단을 받은 17분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죠. 죽음을 이겨냈던 그 모든 모진 눌림을 이겨냈던 신앙의 사람들. 그런데 12장으로 넘어가면 이분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라고 합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사람들은 이 모든 이 일들을 이겨냈습니다. 이제 우리들 역시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가 항상 염려하고 근심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고통하던 것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 연약한 신앙의 단계에서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지고 누군가에게는 이겨냈다라는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주변에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하려면 내가 먼저 신앙의 아름다운 반응을 하고 신앙의 승리자가 돼야 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의 문제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들의 문제이기 전에 내 문제였어요. 내가 이겨내야 그들 역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거나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함께 이 말씀을 듣거나 우리만큼한 신앙의 사람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지금 욥을 내세우셨던 것처럼, 다윗을 내세우신 것처럼, 야곱을 내세우신 것처럼, 요셉을 내세우신 것처럼 지금 내세우는 신앙의 모델의 입장이 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겨내십시다. 오늘 한번 이겨내십시다. 지금 나가는 여러 일들 가운데 신앙의 아름다운 결단을 하고 신앙으로 한번 이겨내 보십시다. 우리 마음에 지금 다짐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 제가 지금 직면한 이 문제 저도 한번 이겨내겠습니다. 도울 자는 없지만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오해하는 사람들 많지만 이때 내가 신앙의 아름다운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일으키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이겨내시는 믿음의 모든 신앙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아시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연약함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의사가 고치지 못한 수많은 질고가 저희에게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장래가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문제, 신앙의 문제, 저희들의 자녀들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저희들을 둘러싸고 있사오나 하나님, 이번 기회가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신앙 안에 승리하는 믿음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3주간의 기도를 작정하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주의 백성, 하나님만이 저의 복입니다.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5가지 기도 제목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의 대입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저에게 능력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5599번째 예물을 드리는 주의 백성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도록, 성도를 붙잡아 주시도록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옆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더욱더 신앙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일으키도록 더욱더 기도하고, 이 모양 저 모양의 감사의 예물, 그리고 10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사정과 처지를 돌아보시고 마음의 소원과 눈물의 간구에 응답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겨진 저희들의 모든 생애를 주 앞에 의뢰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신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한교청 대표회장 사역을 마감하셨지만 통합추진위원장으로 계속해서 연합기관의 통합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생명순장 교육을 담당하시고 CBS 대담에 출연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 성탄 감사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성탄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신년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도록,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역설적인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자신의 기도 제목 가지고 어려움 이겨내도록 하나님 붙들도록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의 백성들의 단잠을 깨워주시어서 주의 전에 함께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나무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편 정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자신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나누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우리 선두에 세워주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네. 하나님, 한교청 대표회장 사역을 잘 마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총회장 사역을 잘 마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사역을 위해서 연합기관 통합추진위원장으로서의 사역을 또한 계속하게 해주시고, 지금도 총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저희들의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하시오니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옳은 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앞으로 갈 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은총이 넘쳐날 속에 믿음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역경을 만나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다윗처럼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처럼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과 같은 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편 성도의 아름다운 삶, 하나님, 그리고 성소권을 붙드는 아름다운 삶과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저희가 이번 주간에는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있사온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상황이 위중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저희가 역설적으로 아름다운 예배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 부흥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하시는 거룩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어리석은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의 소원과 눈물의 간절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에 부족한 자들이 있지 않나이까. 하나님 마음의 고통을 당합니다. 폐의 고통을 당합니다. 기관지의 고통을 당합니다.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성도시를 두통이 사라지고 불면증이 사라지고 하나님 시력의 문제가 사라지고 청력의 문제가 사라지고